오늘 걸어읽기 시간인데요. 저 혼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서 만해 한용운 선사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만해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 일반적으로 만해를 독립운동가 또는 시인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만해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았을까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만해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다음에 만해는 어떤 생각으로 살았을까, 그리고 만해가 현대사회에서 만해의 정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세 단락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우리는 만해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명확히 정리하면 만해는 불교를 종으로 하고 조국의 독립운동을 방편으로 하여 세계 인류 평화를 구현하려 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불교를 종으로 했다는 얘기는 불교를 근간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라고 하면 어떤 외부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나의 인생에 개입을 해서 나의 행복을 준다라고 하는 일반적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불자들도 그렇게 불교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인류가 만들어놓은 모든 종교에서 유일하다고 생각할 만큼 일반적 개념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즉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종교라고 하는데,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신이나 어떤 외물이 죽음을 해결해 준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 종교라면, 불교라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죽음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깨달아서 죽음의 고통과 공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죽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요. 우리가 봄이면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싹이 나고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해갈 뿐이지 죽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본질을 스스로 알아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교의 종교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는 신의 의지에서 죽음의 궁극적인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불교를 이해하다 보니까 만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불교는 어떤 종교인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장미를 장미라고 부르지 않아도 향기는 여전하듯이 나의 가르침을 불교라고 하지 않아도 세상의 진리는 보편적이고 편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있기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내가 죽고 난 뒤에도 있었다. 즉 불교라는 종의 이름이 불교지 옳은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그 불교의 경전을 집대성한 고려대장경,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신들의 교리를, 불교라고 하는 부처님의 교리를 스스로 증명해가지고 가는 그런 하나의 덤이에요. 바구니예요. 모든 문제를 거기다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검증해놔서, 불교는 어떻게 보면 결벽증의 종교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라고 하신 분이 주장했던 것을 우리들이 증명하고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새로운 거 받아들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름이 종교일 뿐이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나 그러면, 불교라고 하는 용어에 갇혀서 만해를 잘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언어가 부족하더라도 언어를 빌어야 이야기가 되니까 일단은 만해를 선사라고 봅시다.
그럼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사랑을 말하고 공자는 인을 말하고 불교는 자비를 말한다고 그래요. 많은 학자들은 같은 의미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다는 전제 안에서 사랑이에요. 전제가 또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 안에서의 사랑이고, 공자의 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라고는 전제가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사회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불교의 자비는 뭐냐? 내가 숨쉬고 있는 공기와 나의 값이 같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일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와 같은 값을 가진 존재라는 인식부터 출발되는 게 자비입니다. 그러면 만해는 어떻게 세상을 봤을까요? 일체 모두는 나와 같은 존재다. 나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고 만해는 세상을 보는 겁니다. 만해뿐만 아니라 불교 사상에서 세상을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깨달은 자와 깨닫지 않는 자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 깨닫지 않는 자는 세상을 자기중심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좋아야 되고 내 귀에 좋아야 되고 내 입에 맞아야 되고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본다면, 깨달은 자는 자기라는 존재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럼 나 그러잖아요. 아니,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왜 존재가 없을까? 분명히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우리가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불교는 무아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 범상이라는 존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범상이라는 실제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로 증명하느냐? 나라는 존재가 있으려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어야 해요. 영원히. 그걸 상일성이라고 합니다. 상일성. 영원히 변하지 않아야 돼요. 또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우리에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또 나라는 존재가 변하지 않는 게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상일성과 주체성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서 납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나라는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동등한 입장에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해는 동등한 입장에서 봤다. 그래서 만해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 독립운동가도 좋고 시인도 좋고 하지만 만해는 선사다. 즉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은 스승이다,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그 불교는 무엇인가? 바른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불교이지 바른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교라고 하지 말고 바른 법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말하라고 하죠. 자, 그럼 이제 만해는 불교적 입장에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와 공기가 값이 같듯이 만해는 정말로 일본 사람들을 미워했을까요? 만해에게는 적이 있었을까요? 만해에게는 적이 없습니다. 만해에게는 어리석은 중생만 있었을 뿐이죠. 그러면 일본 사람도 깨닫게 만들어서 완전한 사람, 부처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조선 독립예술을 읽으면서 그 대목 중에 하나가 나와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왜 그 말을 썼을까?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왔는 것이, 서구 제국주의가 들어온 것이 불행일 수는 있는데 왜 다행이란 표현을 썼을까? 다행이란 표현 속에는 우리 당시에 우리 조선보다는
앞선 문물들을 다행으로 본 것 같아요.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물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고통 속에 몰아넣었기 때문에 불행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해는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불교라고 하는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인류 모두가 행복해지도록 하는 거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만해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당신의 독립운동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나는 조선 사람들의 행복만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서가모니가 이 땅에 지금 조선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조선 사람들의 행복만 추구했겠느냐. 제국주의로 핍박받고 있는 인류의 행복을 고민했을 것이다. 나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독립운동의 방법이 다른 겁니다. 물론 세속적인 입장에서는 우리 홍성이 자랑하는 김자진이나 윤봉길처럼 일본을 적으로 보고 또 처단해서 그도 가치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만해는 그보다 더 큰 가치를 추구하려고 했던 것이죠. 더 큰 가치가 뭐냐? 너와 나는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다르지도 않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제가 홍성군에 살고 있어요. 홍성군민 전체를 얘기한다 그러면 범상을 빼고는 홍성군민 전체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면 범상이라는 사람을 넣어야 홍성군민 전체가 완성이 되잖아요. 각각의 존재들이 그렇다는 거죠. 우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한 존재를 부정하면 우주 전체가 성립이 안 돼요. 만해가 얘기했던 것은 바로 그걸 너와 나는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다르지 않다. 그걸 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해는 불의 사상을 통해서 전 인류의 행복을 이끌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많은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부국강병, 나라를 부자로 만들고 힘을 키워서, 무력을 키워서, 병사를 키워서 우리나라 조선도 제국주의로 나가자고 할 때 만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제국주의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다시 우리 민족이 힘을 키워서 다른 민족을 이렇게 괴로움으로 빠뜨린 것은 옳은 일이지 않느냐. 옳은 일이냐, 그것이. 옳은 일이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해 조선 독립서에 보면, 또 독립의 서에 보면 자유는 만유의 생명이요 평안의 인류의 행복이라고 하는 우리 조선이 아닌 인류의 공영, 더 나아가서 일체 만물의 자유와 행복까지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만해를 대한민국의 독립을 했던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인류 평화를 구해냈고 더 나아가서 일체 자연물까지도 사랑했다고 하는, 자비로서 보듬었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만해를 보면 좋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해의 이런 사상이 현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느냐. 우리가 과거 사회는 변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유물들을 보면 그냥 쟁기로 밭을 갈고 뭐 이렇게 살 때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또 지금 4차 산업을 얘기하면은 굉장히 사회가 빨리빨리 변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국제질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라고 하는, 또 핵전쟁이라고 하는 인류는 굉장히 위험한 그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엄청난 자연 파괴, 국제질서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류가 만들어 놓은 모든 무기들이 만약에 터진다면 지구라고 하는 이 별은 존재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 홍성은 만해의 사상을 가지고 인류 평화를 얘기해야 한다. 인간 모두는 다
동등한 가치를 지녔고 너와 나와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역설해 나가서 4차 산업시대에서 인류 평화는 불의의 사상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마네는 그 당시에 우리가 제국주의로부터 핍박받고 있는 당시에 그것을 몸소 실천했던 선사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몇 해 전에 홍주천년 행사를 했는데 홍주라는 이곳이 우리 대한민국과 인류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마네가 주창했던 불의사상, 너와 나는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아주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를 평가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범상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것이죠. 그럼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본인 거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통해서 마네가 구현하려고 했던 인류 평화, 그것이 대한민국 독립에는 실패했지만 대한민국 독립이 만약에 불의사상으로 독립을 이뤘다 그러면 인류는 그 당시에 평화가 구현되겠죠. 그러나 인간 사회는 그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는 이 과학문명 시대에는 나와 남을 분별하고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인간이 만드는 문명에 의해서 우리는 파멸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마네의 생각으로 인류 평화를 위해서 함께 애썼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